번제품강 50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나의 화두를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해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화두는 향엄지안이라고 공부가 교정 분야에 아주 뛰어난 젊은 중이 있었는데, 자신의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자 새로운 스승으로서 이산영우라는 분을 새로운 스승으로 해서 모시려고 이제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산영우가 향엄지안에게 네가 엄청나게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뭐 모르는 경서가 없을 정도, 넌 유래도 다 통한다며, 그럼 내가 던지는 화두를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던진 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근데 향엄지안은 여태껏 자신이 공부했던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뒤지면서 그 해답을 계속 제시를 하지만은 이산영어는 다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향엄지안이 자기 자신의 수준을 깨닫고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되면서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화두에 깊이 파묻혀서 참고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해충국사의 무덤에서 자신이 그 무덤을 관리하면서 예생을 보낼까 하고 이제 풀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자기 한계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의 주변을 빗자루로 쓸고 있을 때 그 빗자루에 돌멩이 하나가 탁 튕겨가지고 날아가서 대나무랑 딱 부딪히면서 딱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 순간 번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도노라고,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도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향엄지안이 도노 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에 관련된 내용이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이것의 어떤 그 수행법에 대한 그 어떤 지침,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자, 가나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알기 위해서 뭐 4,000년 이상 전에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 관련된 그 오시리스 제이를 제가 끌고 와가지고 또 썰을 풀었는데, 그 오래전에 그 수천 년 전의 얘기와 향엄지안의 도노 견성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제가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모 미생적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는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에게서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의 세상을 뭐라고 그래? 그 이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승. 우리 한국말로 이제 이승의 세계. 한국말이라기보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이승의 세계. 우리가 이승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 있어. 그러니까 이승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래도 낫다. 저승세계 가는 것보다. 저승은 뭐예요? 저승은 보통 죽은 뒤에 가는 세상에는 저승에는. 그래서 이승과 저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은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서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이걸 보통 철학적인 용어로 후천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후천. 태어난 이후의 세계. 그리고 태어나기 전의 세계를 선천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승세계에 감춰져 있는 저승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저승세계가 있다. 못하고 있는 저승세계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겠어요?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이승의 세계에서 사는 게 우리 중생이잖아요. 중생. 그러면은 본래 면목은 저승에 있다는 얘기죠. 저승. 그러니까 부처는 저승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의 세계에 사는 건 중생이요, 저승의 세계에 사는 게 이제 부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나눠보자라고. 자, 그러면은 또 선불교에 아주 유명한 우리 성철 스님이 또 이제 뭐 백일법문이라는 뭐 이런 책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사 1번 절우소생. 한번 크게 죽고 나서 다시 그 절 상태에서 다시 태어난다, 소생한다, 이런,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부처가 되려면은, 성불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성불하려면은, 성불하고 싶으면은 저승으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불하고 싶으면 저승으로 가라. 그러니까 저승은 뭐야? 죽음의 세계로 가라. 그러니까 죽은 뒤의 세계로 가라. 죽음의 세계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승 세계는 죽음 뒤의 세계. 그래서 대사 1번이라는 건 뭐야? 한번 크게 죽어라, 그런 뜻이.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로 가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불하고 싶으면 저승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죽음의 세계로 가야지 그 저승 세계, 죽음의 세계죠, 여기가. 이 세계에서 부처가 될 수, 거기에 본래 면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저승 죽음의 세계로 가야, 그래야 너의 본래 면목과 본래 면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 본래 면목이 부처니까요. 본래 면목을 마주할 수 있다. 그래야 성불할 수 있다. 그래야 마주해야 일단 뭐 봐야지. 그렇죠? 본래 면목을 봐야지 성불할 수 있다. 성불할 가능성에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로 가서 너의 본래 면목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성불할 수가 있고 성불한 후에 다시 부처로 태어나라. 부처 육신을 가진 부처로 태어나라. 이승 다시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가진 부처로 태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절호소생이란 뜻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절후 소생. 소생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는 게 소생이니까 성불한 후에 다시 육신을 가진 부처로 태어나. 왜냐하면 본래 면목을 마주쳐가지고 성불했으니까 성불하게 되면은 성불이 됐으니까 성불한 후에 다시 육신을 가진 부처로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부모를 그러면 다시 성불한 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성불한 후에는 다시 부모를 정해서 육신을 가진 부처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요 부처 뒤에 나오는 요 부처로 태어날 수 육신을 가진 육신불로 태어나려면은 부모를 정해야 되죠. 새로운 부모가 있어야 되니까 새로운 부모를 그러니까 옛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부모를 만나야 된다. 그런다. 만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 여러분들이 절에 가도 아무도 이런 얘기 안 가르쳐줘요. 잘 들어요. 제가 스님들 이렇게 법문하는 거 보면은 제대로 가르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대개 그 뭐 남이 떠든 얘기 갖다가 그냥 그럴듯하게 해서 떠드는 얘기들이지 달콤한 얘기들이지 진짜를 가르쳐 주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늘상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어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들어가. 듣기 싫어. 자꾸 죽으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또 한번 다른 걸로 해서 좀 더 재밌는 걸로 해서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죽음은 무아지경이죠. 무아. 나를 없애는 게 죽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무아가 그게 죽는 거야. 그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야. 그러니까 불꽃이 꺼진 거야. 생명의 불꽃이 꺼진 상태야. 그렇죠? 무아지경. 생명의 불꽃이 꺼졌어.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오르가즘이 죽음이에요. 오르가즘이 죽음이다. 섹스. 여러분들이 어렵게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르가즘이 죽음이다.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성 또는 여성이 상대방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백색 성마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섹스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섹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해요? 섹스가 정말 좋으면은 극도의 그 무아지경 이르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섹스를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극도의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그 극도의 무아지경 상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근데 이 남성들은 이게 그냥 불에 해당되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타올랐다가 꺼지지만은 여성은 어때요? 멀티 오르가즘이란 말이야. 멀티. 오르가즘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가즘에 들어갔다. 여성들은 물과 같아가지고 끓는 물과 같아. 남성의 불을 받아들여서 끓어오르는 거지. 그러면은 그 여성들은 계속 오르가즘을 체험하는 여성들은 어때요? 극도의 환희심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는 거죠. 멀티로. 어떤 그 리듬을 가지면서 그 멀티로 이렇게 오르가즘이 한 번 오르가즘이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성처럼 이렇게 사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은 그 물처럼 끌어올랐다가 약간 가라앉았다 다시 끌어올랐다 하면서 그것이 여성들이 오히려 그래서 이걸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그 오르가즘 상태가 쫙 들어오면은 어때요? 극도의 환희심을 동반한 무아지경에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이러는 이것을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오르가즘 상태가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오르가즘이. 이 오르가즘, 이 오르가즘의 무아 상태, 무아지경이 바로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은 이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은 남성과 섞잖아요. 자기를 혼합시키는 거 아니야. 융합시킨다고 하는 것은 섹스는 융합인데 융합해서 비벼대는 거죠. 섞어서 융합하는 거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성을 섞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 분별성. 지금 불교의 최대 과제가 뭡니까? 이원 분별심을 일심으로 돌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섹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 분별심을 섞어서 융합해서 하나로 되는 현상이야. 합이라는 현상이잖아요. 하나로 합이란 상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가즘, 그러니까 섹스는 합이란 상태가 오르가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섹스에서 오르가즘 상태라는 것이 바로 이원 분별성을 섞어서 융합해서 남녀가 합해서 하나로 합일된 상태. 이게 바로 진짜 오르가즘이에요. 그러면 오르가즘이야말로 뭐예요? 이게 일심의 상태라는 거죠. 일심의 상태. 이것은 마음과 감정을 동반하는 그 모든 감정과 정신이 다 하나로 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오르가즘이 일어나려면은 남성도 죽고 여성도 죽어야. 왜냐면은 섞어서 하나로 합의를 하려면 남성은 남성의 길 포기해야 되고 여성은 여성의 길 포기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남성도 죽고 여성도 죽어야 죽음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죽음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남성도 죽고 여성도 죽어야 죽음 속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이 상태가 오르가즘이라고. 이 상태가 오르가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이원 분별심을 양쪽이 다 포기해서 하나로 합하는 과정이.
그러면은 죽어야 돼. 그 부분이 죽어야 돼. 합하는 부분은 죽여야 돼.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동일성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상태가 들어갔을 때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된 상태가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인합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인합일이다. 합일은 결국 뭐예요? 신도 죽고 나도 죽어서 죽음 속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과 인간을 합일시킨다고 하는 것은 신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체가 신은 죽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 표현은 뭐겠어요? 신은 죽어야지. 신이 죽어야지 인간이 죽은 그곳에서 신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신이 죽어야 일단은 그 단어는 뭐야? 신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인간이 신인합일할 수 있는 신인합일에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단어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뭐 짜라투란 이렇게 말했다가 강의를 할 때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지만은 왜냐면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신이 진짜 죽냐? 신인데 어떻게 죽냐? 그러지만은 신도 죽습니다. 부처도 죽습니다. 부처도 죽어요. 그러니까 부처도 죽고 인간도 죽은 그곳에서 그래서 거기 그 안에는 석가모니도 쫓아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그걸 명확하게 얘기한 게 석가모니도 그 안에는 그 지점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라는 그 존재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 죽어있는 그곳에 인간도 죽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가 돼서 부활하는 겁니다. 신인합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신이라는 말을 부처라고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사 1번 저루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신도 같이 죽은 그곳이라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같이 죽은 그곳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서 하나가 됩니다. 나의 뭐와 만나요? 나는 혼백을 가지고 만나고 나는 카바를 가지고 나의 혼 카를 가지고 가고 신도 뭐예요? 자신의 영을 스피릿을 가지고 그럼 카와 스피릿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합일로 되는 거예요. 신인합일. 그 뒤에 육체를 만들어서 하나가 돼서 육체를 구성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 부모가 태어난 이후의 세계는 이승 세계로서 후천 세계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이 저승 세계고 선천 세계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를 추구하는 사람, 진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부처를 만나야 되는데 부처를 만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저승세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죽어야 된다. 대사 1번 저루소생이다. 한번 크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부처를 만나서 죽어있는 부처와 만나서 거기서 하나가 돼서 나온다. 육체를
구성해서 나온다는 건 새로운 부모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모체에 그 자궁에서 포태돼가지고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섹슈얼 메커니즘으로 백색 생마법 개념으로 보자면은 수행적 관점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 죽고 인간이 죽을 때 신이 나비랄 때 그것이 오르가즘, 여성적 관점에서 그 멀티 오르가즘과 같은 것이다라는 오르가즘 상태가 바로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그 극도의 무아지경의 쾌락을 동반하는 그 현상, 바로 오르가즘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백색 성마법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법으로 대백색 성마법.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핵심적인 개념이 뭐야? 아,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구나, 죽음의 상태구나. 그리고 상태를 이렇게 오르가즘으로 구현을 함으로써, 그럼 오르가즘으로 죽음의 상태를 구현하려면 여러분이 대백색 성마법을 해야 되겠어, 안 해요? 해야지 오르가즘이 구현이 되고, 오르가즘이 돼야지 무아지경에 도달하고, 무아지경에 도달해야지 죽음의 상태의 저승의 맛을 보게 되고, 저승의 맛을 봐야지 거기서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합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부처이길 고수하고 중생이 중생을 고집하면은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은 부처도 죽어서 와야 되고 중생도 죽어서 들어가야 되니. 각자의 자신의 그 정체성을 포기를 해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부처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오시리스 제이라는 거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오시리스, 이시스, 그 호로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시리스라고 하는 것은 오시리스가 우리가 오르가즘, 여기서 숫자 하나를 봅시다. 오르가즘은 5, 오르가즘의 5, 오시리스의 5. 왜 다 5라고 썼을까요? 자, 오르가즘의 5. 그렇죠? 자, 그러면 오시리스의 5. 오시리스. 이게 이제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와 호로스라는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이 두 개, 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그 우리 안에 여러분 자신에도 세계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계수란 말이에요. 세계수. 그럼 여기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부처로 따지면은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부처의 아버지 쪽에 부처의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요 여자가 부처의 어머니고 요 남성이 부처의 아버지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밀교책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불부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부자 써가지고 불부다. 그다음에 불부. 그다음에 여기도 불모다. 이렇게 나는 불모. 그러면은 요게 뭐라 그러지? 요게 바로 오시리스다. 요거는 이시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게 또 뭐라 그랬어요? 시바다. 인도에서는 요거는 샥티다. 그다음에 요거는 기독교에서는 아담이다. 요거는 이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다, 이브다. 그다음 요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환웅이다. 요거는 우리가 웅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형태로 이거는 복희시다. 이거는 여와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백색성 마법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오시리스와 이시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부부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섹슈얼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그것이 따로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요 나무 보여요? 요 나무가 지금 요 나무잖아요. 요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 나무에 요 삥갈라나디가 요 빨간 뱀으로 올라오는 요것이 삥갈라나디고 파란 뱀으로 올라오는 게 이다나디잖아요. 그게 그렇죠? 두 개가. 그래서 요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섹슈얼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것은 오시리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오시리스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오시리스가 자기 몸이 해체가 돼 가지고 죽었어. 그랬을 때 죽었을 때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것이 오르가즘의 오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의 우리가 황극수를 갖다가 구오지존이라고 한다. 그런데 구오지존이라는 게 이제 구오대인이라고 하는 되는데 여기서도 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9개의 과정 중에서 5번째에 있는 대인이다. 그래서 구오대인을 이거를 황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황극이다. 그래서 이것은 철학적으로 오황극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하도에 보이는 여기 오 있잖아요. 요게 오시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요게 오시리스란 말이야. 오시리스. 그러니까 요게 하도에 보이는 요 5개의 점이 있잖아요. 정중앙에. 이게 오시리스예요. 그 다음에 이 오한극을 오시리스 이것이 요것이 비로자나불이란 말이에요. 비로자나불을 가리켜서 태양의 부처라고 하는데 5선정불 중에서 5숫자에 해당되는 게 바로 비로자나불이란 말이에요. 5선정불에 5번째 5. 그러니까 5는 중앙에 있는 거로 중앙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다 5로 가는구나. 오르가즘, 오시리스, 오황극, 오비로자나불, 이런 식으로 다 5 숫자가 간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5가 뭐예요? 깨달을 오잖아요. 깨달을 오. 5는 한자로 오. 나를 뜻한단 말이야. 나오자란 말이야. 나오. 깨달을 오. 깨달음이라는 게 이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자만 봐도 신묘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이 오르가즘, 오시리스, 오한극, 오비로자나불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비로자나불 상태 요거를 이제는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불교에서 깨달음은 중생이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중생이 법신불이 된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견성성불했다. 견성성불했다는 건 견성성불. 그러니까 보는 성품 그거는 이제 빼부리고 성불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때 성불할 때 부처가 법신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네가 성불했으면 네가 법신불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 깨달은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야. 없어. 안 보여. 함부로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야. 내 앞에서.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가지만은 요즘 같아서 그냥 깨달았다고 헛소리 하면은 제가 뭐라 하더니 옆에 있는 돌 집어가지고 얼굴에다 면상에다 던져버린단 말이야. 가짜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데.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오자를 깨달을 오자고 이것이 우리가 오는 나오자란 말이야. 이게 나란 말이야. 나라는 게 나라고만 한자로 나로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나오자. 그래서 숫자로 오가 있잖아요. 나오. 그래서 이것을 나오를 뭐냐면 펜타그램이라고 하는 펜타그램. 카발라에선 펜타그램이라고 하는데 펜타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테트라그라마톤. 이것은 I am that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이다. 그 얘기. I am 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I am이 이 오각별이란 말이에요. 오각별. 우리가 인간을 이 상태를 상징할 때 오각별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오각별. 펜타그램. 자, 그래서 이렇게 펜타그램, 테트라그라마톤. 테트라는 사인데 사를 묶어내는 다섯 번째 요소. 그래서 오각별. 그게 환극이다. I am, that I am의 I am이 바로 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시리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승세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시리스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대백색 성마법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정액을 받아들여 가지고 호루스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호루스는 봉황치 호루스라고 하는 것이 요게 호루스란 말이에요. 호루스. 그렇죠? 호루스. 요게 이시스란 말이에요. 이시스가 매가 돼서 오시리스 위를 날고 있을 때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에 여기 호루스 피라미드 위에 있는 요것이 호루스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호루스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호루스가 누구라는 얘기야. 그럼 그 답은 나와 있잖아. 뭐 오시리스가 죽었어. 오시리스가 죽었죠? 그래서 오시리스가 오시리스, 제가 신은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도. 근데 신은 죽었다. 신이 죽은 그 자리에서 인간도 죽어야 된다는 거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인간도 죽었어. 그러면 인간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적으로는 그것이 피라미드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피라미드를 괜히 만든 게 아니라 피라미드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왜 만든 거야? 이 피라미드를 제가 무덤이라고 그랬죠. 무덤. 이거는 무덤이다. 피라미드는 무덤이다라고 그래서 무덤. 그거는 정설이야.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덤이에요. 무덤. 왕들의 무덤이에요. 왕들의 무덤. 그런데 우리가 오시리스가 이집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집트의 초대 왕이 오시리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들의 무덤이 바로 피라미드란 말이야. 그런데 왕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갖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집트에선 파라오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바라오 이렇게 바라오. 우리 발음을 하면 바라오야. 그 마하바냐 바라밀 할 때 마하바냐 바라. 바라밀 할 때 바라구나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다 할 때 바라. 바라오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게 나오자 깨달을 오자. 이게 깨달을 오자구나. 그러니까 바라 상태. 바라라는 거는 이 파도 치는 파동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파동 서로 꼬여 올라서 회오리 치는 게 파동을 일으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알라자잖아. 요 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알이 다섯 번째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라오 다섯 번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의 왕이다 그런 뜻이네. 근데 이 파라오들이
이걸 자기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만들었냐면은 여기서 부활해 가지고 피라미드는 피라미드에서 부활해서 거기서 그리고 피라미드에서 부활해서 영락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영원한 쾌락의 세계, 영원한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 극락의 세계, 영원한 극락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만든 게 피라미드란 말이야. 왕들이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 메커니즘을 쓰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왕뿐만 아니라 누군가 죽었어. 그럼 왕이 죽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죽었다. 그럼 그 피라미드는 왜 만들었냐? 그러면 순서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파라오가 죽어 있는 그곳으로 간다. 왕이 죽었다. 왕이 죽어서 왕의 왕의 카바가 머무르는 그 왕의 카바를 피라미드에 안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카라고 하는 거는 카는 혼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말로 혼. 근데 혼은 이렇게 떠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어디 가둘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은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 이거는 뭐냐면은 혼백의 백은 백이 뭐냐면요. 백이 그게 바로 그 미라를 미라로 제조를 해서 제조해서 발을 보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카가 어떻게 하냐면은 혼이 오시리스 앞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시스가 이 왕의 칼을 데리고 오시리스한테 가가지고 오시리스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데리고 그러니까 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혼을 데리고 가는 거지. 그리고 반은 어디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럼 칼을 가지고 혼을 데리고 그 오시리스에게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아가지고 오시리스가 지금 명계의 심판관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시리스와 합의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오시리스와 합의를 할 수 있는 혼의 상태가 오시리스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오시리스와 결합을 하는 거죠. 카가 오시리스와 합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오시리스와 합일된 새로운 왕 오시리스와 합일한 카, 여기서는 영혼이 되는 거죠. 오시리스와 합일되니까 신과 합일한 그 영혼이라고 그래서 샴이란 영혼이 새로운 육체를 얻어야 한다. 얻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미라를 만들어놨던 어떤 그 발을 가지고 육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를 구성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라 작업을 왜 하는 거냐면은 이 영혼이 오시리스와 결합을, 만약 이 혼이 카가 오시리스와 결합을 하면은 신적인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극락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저로소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로 따지면 이제는 이게 지금 이 중생이 죽어가지고 부처가 죽어 있는 세계에 가가지고 부처와 합의를 하는 거란 말이야. 부처와 합의를 해가지고 죽어 있는 부처와 같이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합이란 영혼이 그 부활해야 된다는, 합이란 영혼이 부활하고
새로운 육체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부활할 때 요게 3일 걸리는 거예요. 3일. 부활 과정이. 그래서 뭐 예수가 죽어서 뭐 부활할 때 3일 걸렸다. 뭐 그런 얘기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죽어서 영혼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했는데 부활한 것은 아직은 오시리스와 결합된 혼으로 부활된 상태지. 육체를 가진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육체를 어디서 입어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미라로 만들어놨던 자기 거 발을 가지고 육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데 인간 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극락 세계에 소생한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소생 부활한다. 육체로 극락세계 육체로 부활 소생한다는 거죠. 부활 소생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럼 만약에 오시리스에게 그 합당한 조건에 대한 심판을 해가지고 오시리스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이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존재는 밑에서 악어가 또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 아래 세계로 끌고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심장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럽니다. 심장 차크라에서 오시리스와 합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것을 이제는 다시 재번역을 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중생이 인간이 죽으면 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이 법신부를 만나는 거죠. 합의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법신부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도에서 제가 법신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원래.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야, 법신불이. 그럼 나는 죽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서 합의를 해서 태어났어. 그러는 것이 낙서라는 거야. 그게 낙서라는 거야. 여기 오는 뭐예요? 이 오는 원래 비로자나불이고, 이 오는 죽은 그 중생의 혼과 결합한 법신불화가 된 인간. 그러니까 새로운 법신불이지. 새로운 법신불로 이게, 그러니까 요 오는 부활한 영혼. 그렇죠? 이거는 부활하기 전에 신. 부활하기 전에 비로자나불. 이건 부활한 후에 비로자나불. 그럴 때 우리는 태양의 불이 다시 타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불은 대일열애인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요 심장 차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불이 꺼져. 불이 꺼지는 거에 열반이잖아요. 불이 꺼진다. 비로자나불에 불이 꺼졌다. 왜냐하면 비로자나불도 죽은 곳이니까 거기가 꺼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꺼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꺼진 상태에서 꺼졌다는 것은 이게 열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불꽃이 꺼진 게 열반이야. 그러면 꺼졌어. 꺼진 상태인데 여기서 그 비로자나불의 불꽃이 꺼졌어. 꺼졌고 이 사람도 지금 죽어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 사람도 불꽃이 꺼지겠죠? 꺼졌어. 꺼져가지고 중생도 불꽃이 꺼졌어. 죽었으니까 하나가 됐다. 그리고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 불꽃이.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이때가 이제 새로운 비로자나불,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법신불이 되네. 이게 견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지 견성이고
성불이다라고 하는데 견성 성불이 된 거야 이게. 이때가 이제는 요때의 상태를 정광명 상태라고 하는데 법진의 정광명이다. 이때 정자는 깨끗할 정자는 말이야. 깨끗하고 맑은 그 정광명 우리가 정광명 깨끗하고 밝은 정광명 깨끗할 정자 정광명 상태 정광명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왜 깨끗해요? 여러분이 죽고 비로자나불이 죽고 있는 그 상태로 합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죽어서 비로자나불과 합의를 하는 건 비로자나불은 본래 깨끗한 존재니까 깨끗한 존재와 합의를 했다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혼에 있어서 각종 모든 죄업을 소멸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합의를 일어나는 과정에서 모든 죄업이 소멸된다고 하는 거. 죄업이 소멸되는 모든 죄업이 소멸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이게 태어나는 과정에 이렇게 법신의 정광명이 이제 발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소멸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때가. 그래서 우리가 견성 성불한 사람은 죄가 없는 거야.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견성 성불한 사람은 이제 정화된 상태지. 완전히 정화된 상태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불교하고 이게 사실 오시리스제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는 어때요? 다시 남성의 에너지와 여성의 에너지를 계속 놓아가지고 이걸 길러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법신불이 되고 난 뒤에 이걸 길러내서 나오면은 그것은 보신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신이 성립되고 육화된 부처가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거는 정광명 상태의 그 우주적 원형인간을 뜻하는 거고, 그 우주적 원형인간을 육화, 그러니까 그 카바에서 바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육화를 시켜가지고 태어나게 만들 때 그것을 보신불. 그러니까 우리가는 법신과 합일되는 과정, 법신과 합일 과정이 하나 있고, 합일 과정. 그러니까 법신을 수용해서 합일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합일한 이후 길러내는 포태 양생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길러내는 과정. 그 어린아이를 누가 태어난 거야? 그게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오시리스와 결합돼서 태어나는 존재들은 다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시리스 제이에서는 이렇게 태어나는 이 존재들은 이 영생 극락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은,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은 호루스와 같은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시리스 상태고, 보신의 상태는 우리가 호루스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신은 오시리스를 표현해 준 거고, 보신불은 호루스를 보신불로 표현해 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신불이 양육돼서 나오면서 이 제3의 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머리에 구현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여기 그 보신의 그 제3의 눈이 여기 밝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삼각형이 있는 것 같이 돼 있잖아요. 요걸 피라미디온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위에 피라미디온. 그래서 요게 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원래 이름이 메르라인데, 라를 제가 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알이 어디냐면 머리에 알로 온다. 그게 알에 오게 한다. 그게 바로 피라미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요렇게 오면은 이게 메르라입니다. 이게는 머리가 메르입니다. 메르라. 그러니까 머리에 오른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그럼 이런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요 사람이 이렇게 되고, 또 요
요도 새로운 저거니까 또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니까 삼각형 위에 삼각형. 그러니까 요건 피라미드라고 하고 요건 피라미디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모양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 삼각형 있고 요 삼각형, 작은 삼각형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구성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로부터 이 오시리스, 이시스, 제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심판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서 오시리스라는 심판관의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오시리스와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 과정이, 그런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 호루스의 씨앗을 이렇게 될 때 요게 그 완전한 그 무아지경, 그러니까 오르가즘, 그러니까 이 대백색 오시리스와 이시스 간의 오르가즘을 통해서 이시스의 그 정자를, 그러니까 오시리스의 정자를 이시스가 수용해서 수정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수정란이 이시스의 그러니까 호루스가 나오는 수정란이 어떻게 되나요? 수정란이 사람의 그 가슴 차크라에 착상이 될 때가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그 정자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난자와 결합한 뒤에 가슴 차크라에 착상을 하는 거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착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건 오르가즘은 결국에는 그 남녀 간의 섹스 과정에서 그 적인데 그때 이 남성은 오시리스가 되는 거고 여성은 이시스가 되는 거죠. 이시스가 우리 몸에서 백색 성마법을 진행되는 거죠. 진행돼 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시스와 오시리스 간의 그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카바가 결합한다는 거죠. 결합할 때가 그게 그 심장 차크라에서 있는 차크라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거의 비슷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이때 이거를 이제 오르가즘, 요런 상태를 오르가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가즘이라는 건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오가 죽어서 들어오고 이 낙서의 오가 태어나는 게 오르가즘입니다. 요 낙서의 요게 낙서의 오가 오르가즘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게 태어날 때가 요게 바로 심장 차크라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내려와서 심장 차크라에서 죽고 이 사람이 이시스적인 작용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얘가 새로운 오가 되는 그걸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불꽃이 비춰져 가지고 얘가 타오르기 시작할 때 요 오가 새로운 오왕극이 되는 거니까 얘로 태어날 때가 이게 이런 게 진짜 오르가 요 때가 이렇게 그 법신화가 될 때 우리 자신이 법신화가 될 때 엄청난 그 쾌락이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의 그 이온 분별심이 무너지면서 본래 그 이런 일심을 그 성취하는 그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불교의 그 원래 그 개념을, 그러니까 지금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그런 대사 일본 절우 소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다 어리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그 제2 메커니즘에 이미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오늘은 좀 약간 좀 거칠게 얘기했지만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몸 안에 대백색 성마법을 작용을 시켜서 이 오르가즘 상태에 도달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 죽음이 일어나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